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설교가,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우리가 알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내가 그 부담감을 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부담감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랑선교교회의 사명 선언문 6대 핵심 가치를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오른쪽에 어느덧 저희가 연초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네 번째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로 교육, 훈련, 가르치든지 배우든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사명선언문 핵심 가치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2026년도의 사명선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는 사랑선교교회의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선교교회의 6대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사명 다 하는 날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핵심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어떤 신앙생활에 지침서가 혹여나 있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 1800년에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문서가 바로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살펴보니까 이 문서가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할 때의 신앙생활 지침서로 문서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세례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들의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지침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냥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이 디다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고 또한 이것을 잘 가르쳐 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배우든지 가르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명선언문의 교육훈련, 가르치든지 배우든지의 사명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사명실천 목표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와 전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한다.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선교 교인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처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동적으로 아멘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고, 이제 평생 공부해야 하나?
이 나이 먹고 또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성경적인 수많은 지식과 여러 가지를 배워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습관을 배우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왜 배우고 왜 가르치느냐?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당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걱정하고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네가 열심히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에 1절에 그 디모데를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친근함의 표시가 아니라 교육의 시작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관계부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구역 지도자와 구역원과의 관계 가운데에 이 가르치는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영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비로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첫 번째 말씀은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 지침서가 여러분 디다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디다케가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입니다. 배우십시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 성장은 멈춥니다. 생명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습관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디다케의 내용에 자세히 한번 보면요, 신앙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받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배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영적 성장은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습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디다케라는 신앙 지침서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우리에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헬라어는요,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테테스라는 헬라어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제자의 원래의 뜻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평생 배우는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무 안 하시면 난 제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입니까?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는 당연히 배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하면 지식에서 강하라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에 관하여 강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에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알기 위하여 유튜브를 잘해야 되고 인터넷을 잘 다뤄야 되고 AI를 우리가 잘 섭렵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에 대하여 강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 무엇이라 당부하는가 하면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이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동력은 은혜이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내가 성경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서 나의 어떤 성경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차올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배우면 배울수록 이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에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너의 실력을 키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은혜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교육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부는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않습니까? 반면 영적인 배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지 않는 성도는요, 은혜의 공급이 끊긴 저수지와 같습니다. 채워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흘려보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저수지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고갈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은혜의 저수지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배울 게 없다, 나는 다 안다라는 태도는 영적인 성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생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진 거룩한 사람을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선교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는 훈련소에서 여러분, 내가 잘 훈련받는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그리고 성품이 되어지는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툭 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훈련을 잘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CCM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잘 길러가기 위하여 제대로 배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사순절 신앙교육이 나옵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이 교육을 한번 잘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3월 달부터 정교육자가 성경 공부방을 개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정말 참여하면서 배우는 기쁨, 이것으로 통하여 가르치는 기쁨을 온전히 누려가면서 거룩한 습관을 배워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월을 기대하십시오. 예, 왜 배우나 하지 마시고 3월달 어떤 것이 개설될까 한번 기대하시면서 우리 잘 배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배운 작은 은혜라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소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으로 증명해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인 줄 우리가 믿고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훈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못 가르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내 철학이나 나의 성공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무엇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들은 바를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네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구를 전달합니까?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이 디모데는 오늘 2절 말씀에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나에게 멈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세워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냥 나에게서 멈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내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합니까? 자녀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들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과하라고 주신 것인 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의 핵심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라고 말하면서 어디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유대 땅 예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르칠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육학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학습 피라미드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학습 피라미드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듣기는 몇 프로입니까? 5%. 읽으면 10%. 시청각 20%가 기억나지만 실제 해보면 몇 프로가 남는다고요? 75%. 남을 가르치면 90%가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이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내 보시고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은혜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의 완성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교회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 손에 복음의 바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그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주를 잘 달려가십시오. 복음의 바톤을 들고 잘 넘겨주는 우리 모든 사랑성교회 성도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아무나에게 바통을 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됨은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리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톤을 넘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날마다 쳐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환에 동참하여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배우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다 배웠다, 쉰다라는 성도는 없습니다. 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흘러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성교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